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몹시 아프죠. 잘 되라고 때린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때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올바로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느냐? 이제 불과 유황불로 이제 심판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로 띄우셨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데 그 무지개를 보거든 내가 이 세상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제어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언약을 내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지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개는 개방과 금지의 법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6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6번이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6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집을 사실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할 때 여러분 한 번 사인하면 아주 가벼운 사인입니다. 그러나 직계약할 때를 보게 되면 무슨 그렇게 사인할 때가 많은지 여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거의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많은데요.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12절에 언약의 증거는 13절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고 15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16절에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17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가 할까요? 약속은 시시한 어린아이들이 하는 약속 같은 거는 그거는 약속이 아니죠. 그런 약속들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정상회담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인을 했어요. 언약을 냈어요. 이번에 서로가 경제 교류를 위해서 양국의 대통령이 서로 사인을 했다. 그 사인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놓고서는 말합니다. 김범수 목사님, 내가 당신에게 미 연방정부에서 내리는 기금 펀드를 내가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거는 완전히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번씩이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의 언약으로 시작을 됐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됐고 이삭과의 언약과에 됐고 야곱과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의 언약은 영불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 축복의 언약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언약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있는 식물과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번충정다. 생은 생육하라. 번은 번성하라. 충은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은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주셨어요? 마음이 생육을 해요. 마음이 번성을 해요. 아멘. 마음이 충만해요. 아멘. 또한 마음이 정복해요. 마음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아멘. 온 세상이 끄떡 없어요. 온 세상이 걱정이 없습니다. 이복말로 뭐예요?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전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제 언약이 떠오릅니다.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우리가 보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멋있게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무지개 색깔은 7색깔, 팔주, 노초, 빠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 그것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엄하고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는 게였구나. 옛날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저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니까 더 큰 벌을 받는구나. 어이구, 조심해야지,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벌을 주시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 많은 수요 예배의 부흥을 주셨어요. 아주 그냥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수요일 아주 그냥 정말 배가 부흥하셨어.
아멘. 아파도 앉아 계신 분들 계시고, 직장에서 해고돼도 그래도 나오시는 분 계시고, 슬퍼도 나오신 분 계시고, 아멘. 혼자도 나오시고, 아멘. 강아지도 나오시고, 참 이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된 거야. 아들 군대 보내도 그래도 외로워도 그렇게 나오고 말이야.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몬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슨 농사를 했을까요?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주 좋지 않습니까? 와인 참 좋죠. 분위기 잡는데 와인이 좋죠. 근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술 얘기가 나오니까 노아도 술을 먹었는데 뭐 까짓 우리도 술 못 먹을 거가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와인을 먹었는데 우리는 못 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착한 일 했다는 사람 봤어요? 술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술 먹고서는 그냥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술 먹고 그냥 배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천사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술 먹으면 뭐가 돼요? 미안합니다. 백호한테는 술 먹으면 개가 됩니다. 백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백호 같은 개는 아니지만 술 먹으면 개 된대요. 백호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람이 착해. 개가 착하다고. 착하니까 사람이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다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할 나름이구나. 왕왕 소리 지르고 소리 높이고 대들고 반항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고개 흔들고 그냥 억세고 그러면은 누가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발로 뻥 차고 말지. 야 내가 사람 내가 강아지 돌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겠다고 말지.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따라해보세요. 사랑받는 거는 자기 할 나름이다. 시작. 사랑받는 것은 자기 할 나름이다. 그럼 자기 할 나름이지. 거저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거저주지 사람은 거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도 좀 내려 깔아야지 좀 불쌍하다고 좀 봐주지. 눈을 좀 깔아야지 먹을 것을 주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놈 봐라 이거 혼자 잘났다고 그러네. 발로 뻥 차지. 그런데 꼭 사람을 보면 꼭 사랑하기 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요. 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 잔은 어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 그걸 알아서 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했으니 그 한 잔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술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런 자기 양심이 법이 성령이 근심해 먹을까 말까 벌써 깎아 먹을까 말까 할 때 그 근심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단번에 그냥 물 마시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마시는데 덜컥 하고 마시지. 근데 술 마실 때는 뭐예요? 이거 마실까 말까 하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건 아니에요. 갈까 말까 그건 벌써 틀린 거라고요. 가야지, 먹어야지, 마셔야지, 일해야지, 잠을 자야지, 찾아가야지. 그럴 때 그냥 바로 답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악수할까 말까 이건 벌써 하나님이 이거는 벌써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 갈등 자체는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사람인지라 이 포도 농사를 해놓고서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지라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 야벳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먼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그리고선 그것을 두 형제에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알렸어요.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냥 벌거벗었어요. 그렇다고 가십한 것도 아니고요. 비난한 것도 아니고요. 나팔 불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렸어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 가지고서는 옷을 살짝 가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함을 복되지 않게 만드셨고 오히려 셈과 야벳을 복을 주셔가지고 말하기를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한 번 실수합니까? 100번 실수하는데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이 정도로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본보기를 보여주나요? 형제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자꾸만 말을 하고 자꾸만 욕을 하고 자꾸만 동네방네 소문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제일 보기 안타까운 것은 형제들이 싸울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더불어 싸울 때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죽이면 안 되고요. 남을 욕하면 안 되고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어요. 목사님이 술집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왔고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럴 수 있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할 뿐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럴 뿐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왔대? 호텔? 그건 뻔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대? 그래? 어쩐지 목사님 곳에서 술 냄새 나더라. 언제 술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자꾸만 확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서방네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말 전하다 보니까 김서방네 그 복동이가 죽었대.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항상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사도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허물이 많아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말하기 어렵고 또 사실 우리도 알고 찬송가도 불렀지만 우리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다 못난 것뿐이고 다 죄뿐이고 허물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들춰내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동산교회는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은혜스럽습니다. 목사가 조금 새벽기도에 늦게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 더 편히 주무시고 오시죠.
좀 음식을 만들었는데 조금 짠다면 어쩜 이렇게 간이 짭짤하게 됐느냐고. 그래 덮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식구들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죠.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작.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입니다. 지몬미. 지몬.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개방과 금지입니다. 뭘 개방을 하셨나요? 무얼? 자 3절 원래 2절부터지만 3절 보세요.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뭐라고요?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지 말라. 안 먹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멘. 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먹으면 안 되죠. 자, 모든 것이 오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오픈이에요. 여러분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고사떡 배고프면 실컷 드세요. 가서 고사 지내는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사떡 주면 받아 드세요. 그런데 김 목사가 가서 고사 지내는 데 들어갔다가 고사가 그 무당이 주는 떡을 덕석 받아가지고서는 덜컥 먹는 거를 정연아 씨가 봤어요. 어머 목사님이 저거 안 되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떡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마. 말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는 눈치가 빨라야 되지. 그래서 갈 자리 안 갈 자리도 잘 알아서 가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밀가루 먹을까요 말까요? 먹어야죠. 소금 먹을까요 말까요? 먹어야죠. 설탕 먹을까요 말까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개방입니다. 그러면 백인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말까요? 사귀어야죠. 흑인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말까요? 사귀어야죠. 스페니시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말까요? 사귀어야죠. 일본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일본 사람하고도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북한의 김정은하고 사귀어 말아요. 사귀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모든 족속.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2절 보세요. 땅에 뭐라고요? 모든 짐승. 공중에 모든 새. 모든 새. 그 다음에 또 땅에 뭐요? 기는 모든 거. 바다의 모든 물고기. 고래 먹어야 말아요. 먹어요. 새우 먹어야 말아요. 다 먹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면이라. 모든 상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뱀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먹어야죠. 먹어요. 그러나 뱀을 목사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뱀을 뚜덕뚜덕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냥 먹지 말고 같이 먹으면 돼. 눈치껏 드시라고요. 집에서 드시라고. 꼭 대놓고서는 저는 와인을 먹어요. 집에서 와인을 드십니까? 예, 와인을 먹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와인을 드세요. 왜 드세요? 잠이 안 와서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저에게 묻지 마시고. 약이 되면 드셔야지. 그러나 그 와인을 드시는 걸 보고 정연아 씨가 보고서 어머머머머머머머 목사님이 와인 드신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개방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방이에요. 모든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든 것도 오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인은 뭐예요? 클로즈가 없어요. 오픈이에요. 항상. 오픈. 항상 오픈이에요. 거역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픈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클로즈해야 될 게 있어요. 개방과 금지의 법. 뭐를 금지해야 되느냐?
4절 but 그러나 you must not eat meat that has its life blood still in it. 피를 먹지 말라요.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에 머리가 굉장히 빠른 분들은 그럼 목사님 선제장국은 먹어요 많아요? 아니 그것도 나에게 묻지 말아요. 만약에 선제장국 하는 장로님이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진짜 선제장국 하는 장로님 계신다고요. 한국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가 선제장국은 먹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니까 먹지 말라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라는. 우리가 총을 갖고 있다고 사슴도 쏘고 개도 쏘고 코끼리도 쏘고 막 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람도 권총으로다가 그냥 무조건 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권총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자기를 방어한다고 무조건 사람의 심장을 쏘니까 문제죠. 장어를 자기가 정말 위협한 상황에서 방어를 한다면 다리를 쏘든지 팔을 쏘든지 할 수 있는 자기 방어가 돼야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심장을 쏘고 그러면 그건 너무 과잉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것 아닌 이상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6절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근데 우리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바보 멍청이야.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입으로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귀도 조심해야 되고 눈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개방도 하지만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미워. 누구 말대로 저 사람 치워내. 저 사람 치워내면 교회 붕괴되는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다 돼. 그 사람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을 해야지. 우리 나라에는 그 사람만 없으면 돼. 우리 단체에서는 그 사람만 없으면 돼. 그 사람은 꼭 죽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 무지개. 자, 무가 뭐라고요? 무지개합니다. 지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개는 개방과 금지의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